자기가 처한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억울해 가지고 이렇게 과잉하거나 축소시키지 아니하고 아주 있는 그대로 말하죠.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그 말,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말 속에 소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그 부요함으로 피차 위로받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지금까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까지, 그때까지 아주 한시적인 거죠. 길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쓴다는 거죠. 또 사람 때문에 로마가 지금 막 박해를 하고 있어서, 로마가 억지로 막고 있어서 해상 봉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죠. 군자는 자기 탓하고 소인은 남 탓한다. 그 말 때문에 오래도록 동양권에서는 남을 탓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탓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오래 못 살죠. 남자들이 단명하는 이유 중에 자기 탓,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 남 탓, 자기 탓, 환경 탓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해가지고 마녀 사냥도 하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도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이죠. 왜냐하면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거부감이 컸는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빚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전체 국가 예산의 몇 퍼센트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야당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선진국들은 200%가 넘는 나라도 있고 자기 몸집에 채무가 2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300%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50%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건 후손들에 대한 짐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채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특별하게 이 불법 사채를 사용해가지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사채의 덫에 빠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는 아마 신문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에서도 거의 매일 악마와의 계약이다라고 말할 만큼 불법 사채는 위험하다. 연이율 6,000%, 저는 이자가 6,000%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연이율 6,000%라는 6,000%. 연이율 6,000%라고 하는 말은 원금의 몇 배라는 겁니까? 아니죠. 100%가 원금의,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빼야 되니까
60%, 60배, 원금의 60배인 거죠. 예, 원금의 60배, 6,000%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노려가지고 마지막 고열을 빨아먹는 정말 더럽고 추한 악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 동족에게 그냥 거저 줄지언정 이자 받지 마라 그랬거든요. 거저 줄지언정 이자 받지 마라.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하도 교인들끼리 개 모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구역이 그냥 막 파탄난 개 모임 해가지고 교회에서 왜 구역 옛날에는 개 모임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막 교인들이 막 흔들고 막 교회 떠나고 막 분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목사님이 딱 선언을 하시더라. 빌리지 말고 꿔주지도 말고 교회에서는 아예 돈 거래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지만 더 중요한 말,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당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명 이내로 딱 자기 그 목사님이 정말 지혜로우시죠. 10만 원까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명 이내로 드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형제지간에도 안 된다. 돈 거래 하지 마라.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는 괜찮습니까? 그것도 감정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리 이윤을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고리대금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노예 계약 맺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 적출 사태가 발생하고 빚을 못 갚으면 장기를 하나씩 빼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뭐 범죄 도시 뭐 해가지고 뭐 악의 뭐 해가지고 그냥 영화마다 이 장기 매매 뭐 장기 적출 약자를 파고드는 악한.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무슨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의 빚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빚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아니 로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데요? 대상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자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유아 세례 받고 나는 입교했고 나는 직원이고 벌써 3대째 예수 믿고 해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고 15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다. 그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하면서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 안 씁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빚진 자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누구에게 빚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누구라고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에게도 빚진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도 빚진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채무 의식을 가지고 특별하게 영적 채무 의식.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빚진 자 채무 의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했던 멋진 사람인 거죠.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가고 이제 자기 인생 챙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 삶 봐야 돼. 자기 건강 체크해야 돼. 연금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지금도 3개월이 넘게 걸린다니까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3개월이 넘게 걸린 거리입니다.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야 되는 겁니다. 바다를 대양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같이
강도의 위험, 지금도 여전히 강도의 위험입니다. 강의 위험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나가는데 우주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골목마다 발걸음마다 다 위험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싱크홀이 어디서 뚫릴지 어찌 알아? 싱크홀이 어디서 터질지. 이번에 싱크홀 지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은평구는 아주 안전한 지역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지역입니까? 빨간 것은 아니어도 4등급이라니까요. 4등급입니다. 위험지수. 가다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m짜리 그 구멍에 차가 빠져봤자 뭐 이렇게 약간 기우뚱하겠지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데 바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빚진 자다. 빈부, 남녀, 인종, 학력,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원수라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빚졌어. 나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친구에게 빚졌어.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빚진다고 어떻게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오지랖만 넓다라고 하는 말만 듣지 다른 걸로 세상 사람들한테 빚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과잉입니다.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커버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겨우 간신히 내 생애가 다 하기 전까지 내 자식 그게 다잖아요.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부모 전도해야지. 그게 다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진 채무라고 하는 게 빚이라고 하는 게 복음의 빚일지라도 한두 명이지. 근데 바울은 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5절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마라. 아멘. 생명의 속전, 그 생명의 빚을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생명의 속전세 모든 영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조금 더 내거나 반세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전세, 속전세, 자기 생명의 속전세가 해마다 절기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이게 참 이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참 생명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매주 매 순간 감사해야 되거든. 입으로 감사해야 되고 물질로 감사해야 돼. 그런데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부담스럽지 않게 한 사람 1,000원씩 1,000원씩이라니까. 근데 부자라고 해서 2,000원 내지 말고 가난하다 그래서 500원 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또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속전을 대신 내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내주신 거예요. 빚에 허덕이는 고위험 가구가 올해 통계가 벌써 나왔어요. 저는 작년 통계인 줄 알았는데 2023년 통계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전인 줄 알았는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땅에서 그 빚에 허덕이는 고위험 가구가 357만 가구입니다. 357만 가구. 이게 357만 명이 아닙니다. 가구로 357만. 그럼 거기에다가 두세 명 더하면 한 가구당 두세 명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700만 가구, 1,000만 가구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0만 가구가 넘게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것도 고위험군입니다. 조금 위험한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위험군에 있는 사람이 몇만 가구라고요? 357만 가구라고. 대기업은 예외일까요? 대기업은 예외 없이 올해 상반기에 회사채의 몇 퍼센트를 빚 갚는 데 썼을까요?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상반기 지났잖아요. 이제 7월이니까 예외 없이 81%를 빚을 상환하는 데 했다는.
투자하는 것 올스톱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올스톱하고 스톱하고, 빚 갚는 데만 자기의 회사채의 81%라고 하는 말은 다 썼다는 거예요. 빚 갚는 데 쓰는데, 빚 갚는데 대기업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 했다고요? 빚 갚는 데 썼다니까요. 대기업인데 겨우 한 19%만 현상을 유지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2% 투자하는 걸로, 그게 다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데나리온 빚졌는데 1만 데나리온은 1000년을 갚아도 못 갚는 거. 국가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는, 국력 6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1000년을 갚아도 못 갚는 돈이 1만 달란트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동족이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아니하고, 고륙칠척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지난주부터 우리 전도지 우리 사용하고 계십니다. 드립커피 한두 개 챙기시고, 그다음 전도지 하나 딱 한두 개 챙겨가지고, 나는 이번 주 동안에 하루에 한 명도 아니고 그냥 한 주 동안에 한두 명 복음을 전하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좀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는 그냥 주고, 말이 되는 사람한테는 설명해 주고 하라고 전도지 비치해놨습니다. 커피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득불 하는 거라. 부득불 하는 거다. 우리가 그냥 어떤 채무감에, 어떤 빚진 자라고 하는 어떤 고통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생명 구하는 것 얼마나 귀한. 그래서 그 전도지 쪽지, 그렇잖아요. 전도지 쪽지 얼마나 조잡합니까? 제가 작업했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작업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조금 만든 건데, 전문가한테, 디자이너한테 맡겨가지고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세련되게 만든 거 아닙니다. 신학자한테 의뢰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그 한 장의 종이, 그다음에 한 마디, 그리고 커피 한 잔이 이 성경 말씀에 젖은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수를 맛보며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되어서 죽어갈 때 성경책을 뿌리고, 대동강에 성경책이 빠지고, 그 성경책에 젖은 물을 마시는 조선 사람들이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이 땅이 이렇게 복받게 된 거거든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우리 나라가, 열방이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든지 다 구원받는 그런 은총을 우리 생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